5월 가정의 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는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각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벅찬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한 말씀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대해서 듣거나 아니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1의 물결이 농협혁명이고요. 제2의 물결이 산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이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시대,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단순하게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결제하는 데도 쓰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택시 탔을 때 택시 요금도 지불할 수 있고 공과금도 납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AI 시대에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넣는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무튼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의 예상대로 태양의 에너지나 유전자 산업, AI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잘못된 판결이 있어서 AI를 통해서 판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게 너무나 많아서 AI 목사도 곧 나온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로봇이 일하는 시대인데요. 일본은 이 토속종교, 불교를 중심으로 한 많은 무속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루를 독경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독경을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이것을 대처하고 요금도 스님들이 오는 거에 4분의 1 가격이면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그 AI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우리의 가정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 사태만 보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등, 맞다가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맞아도 6개월밖에 안 간다는 등,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긴 사람도 있다는 등,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은 또 다르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다고 답을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회사에 가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업무들은 집에서 대신합니다. 그런데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 근무하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주 4일 근무를 또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엔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녀교육,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 노후 문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해서 당황하지도 말고,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해서 휩쓸리지도 말고, 우리는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방과 같습니다. 창세기의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흙에서 왔답니다.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후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방에 열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방을 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하는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입니다. 빌립보서의 방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방을 문 열고 들어가면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이 내용을 함께 디모데 후서의 방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방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의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불확실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올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육을 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은 노후가 안정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 쓰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과 성경 공부할 때 앙겔라 메르켈에 대한 독일 총리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1945년 2차 대전 끝나면서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죠. 프랑스, 영국, 또 미국, 소련이 이 독일을 분할해서 점령을 합니다. 한참 그렇게 분할하고 있다가 이제 독일이 연합군들 또 프랑스, 영국, 미국 군들 다 이렇게 물러나면서 독일이 동서로 나누어집니다. 막 이렇게 나누어질 쯤에 이제 동독은 공산권 하에 들어가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넘어갔더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독 출신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동할 때 동독에 있는 목사님들도 자유를 찾아서 민주를 찾아서 많이 서독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이 카스너 목사님은 수많은 동독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 생각이 들어서 카스너 목사는 안락한 서독 생활을 접고 무조건 동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위해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카스너 목사님의 딸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교육을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이 딸은 수학, 물리학, 언어에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그는 그렇게 성장을 하고 환경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을 이룹니다.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이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에 도전하고 2005년 독일 총선에 승리하고
총리가 됩니다. 2013년 그녀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연합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2017년 4선에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유럽 경제 위기에 대처했고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리스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의 분쟁, 그리고 시리아 난민 문제에 탁월한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오르고 2015년 타임즈에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게 했습니다. 카스너 목사님은 자녀 교육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직 동독에 있는 영혼들 예배만 생각하고 이주했습니다. 카스너 목사님은 노후 설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어떻게 예배드리지? 그래서 안락한 생활을 벌이고 동독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의 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 17세의 나이 소년이 2m 50cm가 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야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뭐가 어떤지 참 잡히는 게 없습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노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불확실성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거 7, 8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아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눠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아들이 영국에서 석사과정 할 때 같이 한 석사과정을 공부한 싱가포르 친구가 있는데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요. 우리 아들이 결혼식 할 때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선수 와서 축하해 줄 만큼 그렇게 각별하게 지냅니다. 이 친구한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전문대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일단 전문대에 가서 너가 열심히 하면은 일반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해줄게. 그리고 아들에게 공부하는 걸 독려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공부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갖다 줬는데 이 정도면 됐다 싶었어요. 제 친구 제 아들 친구 와짓이라고 하는 친구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성적표를 갖다 줄 때 너 편입시험 할 수 있어 하고 자신을 갖고 있었는데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성적표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성적이 이 정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입니까? 모든 생각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다 그냥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와짓 아들은 뭘 좋아한다니 그랬더니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게 놔두면 되지 않겠냐.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곳에서 한 20년 전에
지점장으로 나왔던 분 자녀도 똑같이 고등학교 겨우 마치고 게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잘하는 쪽으로 한번 보내보죠. 아니면 잠시 그 시간이니까 속상하더라도 한번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군대를 먼저 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예수 믿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세상에서 부를 가지려고. 이 생각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정신없이 번영신학에 참여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으로 물들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돌파구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병도 나아야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돼. 그럼 예수 믿었는데 가난했다. 그럼 예수 잘못 믿은가요?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 병들어요. 그럼 잘못 믿어서 병들었나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려웠는지 그래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번영신학의 뿌리가 언제인지 아세요? 콘스탄틴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제국주의 기독교에 편승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때로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악과 싸우려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길을 달리한 사람들이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어요. 천주교라는 그 거대한 조직에 대항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많은 성직자들이 왕족 능가하는 계급으로 자리를 했고 귀족의 자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런 번영신학의 뿌리예요. 이 복음이 세상과 권력과 타협하고 생긴 것이 바로 교회의 거대한 대형화였습니다.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하고 면죄부 팝니다. 종이 하나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쯤 지난 뒤에 루터가 이건 아니지. 어떻게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상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새 교회가 목사가 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가스노 목사님처럼
동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는 누가 드릴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손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종교로 변질된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진리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왜 가지고 있느냐? 바로 자손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손들을 축복해 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이었다면 이것은 100%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완전히 종교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안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나 바쁘니까 아이들 오는 걸 막았더니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얼리 데려가야 됩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나이를 이제 먹고 보니까요. 자녀 교육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집사람이 피아노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레슨을 시켰어요. 아이가 성장하고 난 뒤에 자기는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를 고백하고 피아노 곁에 잘 안 가요. 우리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게 싫었어요. 여러분 아이 교육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게 하세요. 부모의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AI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이가 뭘 잘하나, 좋아하느냐, 그것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옳으냐, 세 가지를 놓고 한번 판단하시면 자녀 교육 됩니다. 첫째 뭐냐? 아이가 그걸 잘하느냐. 아이가 그걸 잘하는 걸 좋아하느냐.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노름을 아주 잘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가수를 좋아해요. 근데 잘 못해요.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고 옳으냐 이 세 가지를 놓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빌어보세요. 아이가 좋아하고 신나는 걸 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었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있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서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이나 기다려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겠다고 해놓고 무려 40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절여내가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까?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릅니다.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 영화가 짧게 하나 떴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영화가 아니고 한 마지막 이렇게 조금 나온 장면 같은 건데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권상우라고 하는 배우가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싸움을 잘해요. 그 점 서투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질한 다른 학생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걔를 무신 드디어 패줍니다. 근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유지예요. 그래서 학교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가서 결국엔 아버지 되는 그 전호진인가 하는 그 배우가 무릎을 꿇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합니다. 대신. 그 장면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무마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같이 둘이 걸어가질 않아요.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은 뒤에 이렇게 걸어가요. 아무 말 없이 걸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툭 한마디 던져요. 너는 이소룡이 그렇게 좋으냐? 이소룡처럼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학교에서 징계받는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게, 야, 이소룡 대학 나왔냐?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너가 비록 싸움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대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지만 아버지는 난 내 편이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대학 꼭 못 나왔다고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드세요? 배우자 때문에 힘드세요? 일하는 직장 때문에 힘드세요?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아버지가 아들 편이시듯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스노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세계의 유일한 총리 메르켈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공 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그 자리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수준 높은 말씀을 잘 이해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평생 기억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